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기간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7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땅과 요단 서편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주요 왕들과 성읍들을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먼저 모세가 요단강의 동쪽이라고 불리는 트랜스 요르단을 점령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에 있는 남쪽의 16명의 왕과 북쪽에 있는 15명의 왕, 모두 31명의 왕들을 진멸합니다. 본서의 저자인 여호수아가 12장에서 일일이 명단들을 나열한 이유는 자신이 이룬 업적이라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7년 정복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친히 싸워주신 전쟁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스트라라는 학자는 12장에 나오는 대적한 그 명단들을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는 찬양의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명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실한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은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상징적인 왕들과 성읍들을 진멸하였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이 취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여.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내가 쫓아낼 테니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분배하여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땅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고 강한 군대와 맞서 정복전쟁을 해야 합니다. 수고와 인내, 담대함이 없이는 31명의 왕들과 성읍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전쟁과도 같은 삶이었지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설 수 있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쟁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며 잠시 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쉼의 영적 재충전을 해야 하는데 영원히 쉬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는데 주신 복으로 인해 복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정복해야 할 땅에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문화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끊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죄악된 본성에 끌려 세상의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업들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밟아야 할 왕은 누구이며 정복해야 할 성읍은 어디입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피하고 쉬운 길을 택하여 주저한다면 실패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현재는 선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쿵푸 팬더에서 주인공 팬더가 실력이 늘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스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넌 너무 지난 일과 다가올 일을 걱정하고 있어. 이런 말이 있지.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수수께끼이다.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야. 누군가에게는 현재 이 순간이 고통일 수 있고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여호수아는 늙었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아직 치러야 할 전쟁이 남아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아직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남아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아직 마치지 못한 정복 전쟁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전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남은 땅 끝나지 않은 전쟁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이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블레셋에 속한 땅들을 언급합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은 후에 자주 언급되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땅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문화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고 정복해야 할 것들입니다. 블레셋은 철기구를 이용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민족이었으며 도시마다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블레셋의 족속들을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힘과 지식, 재물과 우상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시돈과 베니게와 가나안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해안 지역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이 지역들은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하였고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무역으로 인하여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 풍요로움이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풍요로움을 즐기는 삶과 부도덕한 삶을 제거하고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시돈 지역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레바논 산지의 지역들을 언급합니다. 레바논 지역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유명하며 풍부한 자연과 안전한 연안 그리고 높은 산들이 방어를 구축하기에 안전한 곳이다 보니 그곳을 차지하려고 침략과 약탈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레바논 사람들은 운명이나 행운에 자신들의 삶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곳에 머물러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삶을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살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과 자기의 소유를 더 의지하거나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삶의 모습과 자기 유익을 구하며 세속적 방법으로 살려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가나안에 남은 민족들을 보며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며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 살려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미국의 외교관이며 정치가였던 존 헤이가 1891년에 쓴 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시에서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는 식구가 있는데 바로 이 시가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에 순종하여 주신 땅을 정복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먼저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가나안의 땅은 이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약속의 땅이 분명하지만 그 땅을 밟지 않는 한 결코 그들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가나안의 땅들이 주어졌지만 그 땅을 밟고 정복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들의 땅일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땅이었는데 어느 날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그 땅의 명의가 친척의 명의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 아버지가 그 땅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여도 그 땅을 되찾기 위해 명의를 돌려놓지 않는다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백날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말한다고 가나안이 그들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밟아야 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파는 왜 언급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8절에서 12절을 보면 모세가 이미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단 동편의 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에게 땅이 이미 주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13절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신 6절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조건적인 보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적인 삶이 뒤따를 때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적 그슬과 마아갓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거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요단 동편의 땅을, 14장에서는 요단 서편의 땅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누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누어도 불만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받은 것을 보지 않고 남이 얼만큼 받았는지를 비교하다 보니 감사보다는 불만,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군에서 신병교육대 6주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취사반에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보급이 잘 되겠지만 제가 군생활할 때 계란 후라이나 소세지 같은 좋은 반찬이 나오는 날에는 배식을 해야 하는 취사병들의 신경이 곤두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고참에게 들었던 명언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계란 후라이나 소세지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데 기업의 분배는 어떠하였겠습니까? 대기업들을 보더라도 부모 형제지간의 재산이나 승계 다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각 지파들마다 기름지고 좋은 땅이나 넓은 지역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례하여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땅 크기보다 땅의 위치입니다. 이를테면 강남의 1000평과 강원도 산간지역의 10,000평은 다릅니다. 땅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나안에도 척박하고 흙먼지가 펄펄 나는 광야가 있는가 하면 풍부한 물과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택한 땅 분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비 뽑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다면 지파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땅의 분배가 되었음을 믿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남들보다 더 좋은 땅, 더 좋은 지역을 주셨다면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제자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는 것이 좋은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은 인격의 무게만큼 가지는 것이 좋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인격의 무게보다 더 많은 권력이나 돈을 가지게 된다면 자신도 망가질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맞는 땅을 분배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분배를 받지만 레위 지파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지 않은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소유가 자랑거리이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며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기업이 없이 각 지파들이 드리는 11조로 생활을 하지만 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자신들의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본문을 대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할 내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에 기웃거리며 세상의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 중반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의 기업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레위 지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여 가나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업으로 삼거나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찬송가 435장의 가사를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나안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남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 공격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기업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기의 삶의 기업으로 삼는 인생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기업임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가나안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